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 주신 크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고 먹는 것만 탐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금식과 연관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고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율법과도 얼마나 동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들을 비판하시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장소에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새 포도주를 날마다 붓고 계셨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분류해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옛 언약인 구약과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역시도 우리가 포도주를 담았던 하나님의 가죽 부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율법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하나님의 선택된 가죽 부대에 담았던 그런 은혜였다면 신약은 그 구약의 은혜를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있는 모든 열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교회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았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옛 가죽 부대였던 율법, 이스라엘에 부어주셨던 그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인 복음,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포도주가 전혀 새로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새롭고 또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대략 2000년 전쯤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또 오늘 이 아침에는 또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와 세상의 모든 풍조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구약이라는 가죽 부대에 부어주셨던 또 신약이라는 가죽 부대에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주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새 포도주 역시 새 계명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나라와 구분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목사님과 특정한 성도 멤버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교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교회라는 개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어떤 모임, 그리고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익숙하죠. 과학책이나 학교에서 또한 여러 가지 과학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은 지중해를 지점으로 해서 바로 이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해 놓은 헤롯 성전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당시까지 400여 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패권과 관련돼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또 그 왕조가 무너지고, 그런 반복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을 로마 정부의 승인을 통해 통치하고 있었던 왕조가 있었죠. 바로 헤롯 왕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가 중축해 놓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46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꾸며진 이 성전 역시도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성지 순례를 가도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황금 돔 사원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슬람 사원, 알라를 예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서쪽 벽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조금 전 사진에서 살펴보았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터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장소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적어도 1세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이 장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각자의 시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만 해도 동부에 있는 교회와 서부에 있는 교회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대에 드려졌던 그런 모든 예배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겐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형태, 장소도 시간도 예배의 순서도 형식도 모두가 달라져 버린 우리 예배가 하나님에게 또한 우리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귓가에 말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소리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바라지 않던 일들이 벌어질 때 혹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에,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너희는 스스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너희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어디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추상적이고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육체로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말고는 다 가짜 예배가 되겠죠. 그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찬양, 그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헌물,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그 아름다운 행위들, 모든 것들이 주님 곁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현재까지도 초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나무의 모습을 보면 심하게 뒤틀어져 있습니다. 포도송이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자라도 그렇게 굵게 자라는 나무도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는 오직 저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관심은 가지를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서 아주 싱싱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잘 익은 포도 열매이죠.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나무의 헌신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가지는 뻗어나갈 수 있었고 또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푸릇푸릇했던 포도 열매들은 까맣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를 농부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도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서 마땅히 맺어야 될 그런 열매들을 맺지 않고 있는 그런 포도의 열매들. 농부들은 이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를 잘라버리죠. 더 이상 그곳에서는 극상품의 포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병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변질되고 상하고 쓸모없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한 가지가 될 뿐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밖에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것이겠죠. 그럼 분명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나와 있듯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설교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실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낡지 않은 주님의 복음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 깨끗하게 손질하는 이유 역시도 열매일 것이고 아까 보셨던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1년 동안 모든 빨아들인 진액과 수분들을 온통 가지와 열매를 위해서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이죠.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가지인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할 것이고 또 세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진액, 그 수분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포도 열매를 보고 아, 저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너의 착한 행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너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너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켓을 들고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주시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엉뚱한 반응뿐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의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는 교제하며 또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에게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매 맺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어디로 임합니까? 언제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새롭게 준비된 그 새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광이 그곳에 가득가득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흩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14일 둘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우리 주변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봄의 향기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개인 위생과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외부 활동에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주님에게 덧붙임된 참 포도나무에 덧붙임 받은 가지와 같이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